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온라인 예배 괜찮은가? 온라인 예배 괜찮은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잘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약 2000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온라인 예배 어떠한가 하는 데 대한 신학적인 문제도 잠깐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장을 먼저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우리 전체적인 맥락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의 백성,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백성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5장에서는 뭘 보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먼저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하나님이 아끼셨던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전쟁의 칼에 맞아서 원수의 칼에 맞아 죽게 되고 3분의 1은 도망가다가 칼에 맞아 죽든지 포로된다 하는 사실을 엄청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 6장으로 넘어가면 단순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산들인가? 거기에 대부분 산당을 지어놓고 음란하게 우상의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 산당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목은 온라인 예배 괜찮은가 하고 적어놓았던 이유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6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산당을 완전히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절, 2절, 3절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고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니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산들을 완전히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에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 산당을 지어놓고 음란하게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도 황폐하게 되고 분향 제단을 깨뜨리고 그리고 우상들 주로 바알신과 바알상과 아세라상이겠죠.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상, 아세라신, 다산을 준다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인구가 많은 것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낳기를 원해서 아세라상을 엄란하게 숨겼고, 또 풍요를 위해서 그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신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엄란하게 백성들은 거기 가서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깨뜨리고 엎드러지게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거기에 칼에 맞아서 그 산당에서 엎드려서 그 산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땅에서 엄란한 짓을 못하도록 그들을 모두 흩어서 온 사방 열방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실제로 이래서 유대인들이 온 땅에 지금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심판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왜 산당에서 우상을 세우고 엄란하게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2장 1, 2, 3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산당을 제하라고 했을까요? 산당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미 그들은 바알 상을 세워놓고 바알에게 숭배를 했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신에게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당을 다 없애지 않고 결국 그들의 우상 숭배의 풍습을 자신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솔로몬도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비록 그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전통이 남아있어 가지고 여호와를 경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산당을 지어놓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왜? 목적은 예배였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산당을 없애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정하시고 거기에 이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당을 다 제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 계획을 알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당에 간 이유가 뭘까요?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까운 산과 골짜기와 혹은 이 도토리 나무 아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면서 산당에 가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도 빌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축복을 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 땅에서 산신령에게 어머니가 아들 낳게 해달라고, 아들 축복해 달라고, 이런 그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큰 바위나 큰 나무 아래에서 혹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빈 것과 똑같은 원칙입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목적은 축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아세라든지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건 다 찾아가서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당에 찾아간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산당을 찾아간 이유는 편리성 때문이었습니다. 편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1년에 3차례 갈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먼 길을 가기도 힘들고 가족끼리 이동해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했습니다. 어쩌면요, 처음에는 가까운 산당을 만들어 놓고 혹은 이미 있는 산당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 산당이라는 것이 축복을 비는 장소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축복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소서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당은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은 너무 멀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온라인 예배 괜찮은가 하는 제목을 삼은 이유, 이 산당의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실은 코로나 비루스 사건이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큰 무리가 한 군데 모여서 예배하게 되면 코로나에 중독되고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이 아니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도 되느냐? 성경적이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안 되느냐? 그러면서 뭐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오프라인 예배 드려야 한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저희 견해는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셔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와서 7개의 절기를 다 지켜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다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직접 모여서 자기끼리 예배 드리라 했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 했냐. 여러분 너무 말장난을 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참석하는 인원의 거의 2배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것도 매일 새벽기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차량이 없어서 공공 차량이 6시 이후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 7시 예배 드리는데 차량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예배 참석 못합니다. 다리가 아파서라도 관절염 때문에도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새벽 기도의 숫자는 적어도 5배에서 10배는 늘었다. 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집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심지어 그들이 예배 드릴 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아무렇게나 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식으로 옷을 차려입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빗고 또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소급으로 또 가정으로 모이게 되니까 서로를 다 체크하고 또 서로 토론까지 하면서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자기 삶 속에 적용하면서 더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산당은 편리성과 축복받기 위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의 전통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편리성, 축복, 전통성.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는 단순히 축복을 위한 것입니까?
단순히 편리성을 위한 것입니까? 단순히 전통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통 없었습니다. 편리성, 단순히 편리성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축복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 멀리 출장을 떠난 사람, 혹은 교회에서 너무 멀어서 자주 오기 힘든 사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오히려 1:1 이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1:1 제자화를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비대면 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일이 많지 않고 회사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고 누구를 만나고 하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모든 시간이 만나는 시간보다도 더 많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현대사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서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제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어질 때 할 수 있다면 주일 예배만은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또 셀 모임과 제자화 과정 이런 것은 온라인으로 할지라도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이런 모임은 함께 모여가지고 셀 전체가 한 달에 한 번은 축제처럼 모이고 또 제자화도 결국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함께 모여서 전체가 함께 피드백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제안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라인을 예배 드릴지라도 그것이 형식화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산당에 중독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산당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편리성과 축복과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삶 가운데 이런 산당적 예배의 요소는 없습니까? 그냥 단순히 편리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집에 앉아고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이 예배 저 예배 이 설교 저 설교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 오는 것이 단순히 축복만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세속화에 들어간 것이고 산당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편리성 때문에 축복 때문에 그리고 전통 때문에 이방인들의 전통에 빠져드는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할 것이다. 먼데 있는 사람 가까운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칼로 쳐서 그들이 이 우상제단 위에 이 산당 위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느냐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 9절, 10절에서 결국 희망의 메시지는 남겨놓습니다. 남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남는 자입니까? 이들은 이런 산당 예배에 참석 안 했다. 혹은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는 남은 자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심판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빌론에. 근데 잡혀간 가운데서 나중에라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애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취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같이 세속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남은 자의 사상을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특히 이사야 1장 9절,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2절, 또 로마서 11장 4절 5절에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아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흉악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왜 산탕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죽이기까지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7절, 10절, 13절, 14절에 마지막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런 심판을 주시느냐?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의 시기이지만 이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발견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한다면 우리는 남은 자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남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합시다. 주님을 인정합시다. 단순한 편리성 때문에, 단순한 축복 때문에, 단순한 전통성 때문에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그런 신령과 진정이 아닌 형식적 예배를 버리고 참된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눕시다. 우리의 삶에는 산당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우상숭배를 하는 영역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서로 한번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남은 자가 됩시다 하는 이런 서로 격려의 말씀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